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대화하는데 서로 들어주지 못하고 또 서로 말하는 것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을 더 괴롭히는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고 함께 공감했지만 그들이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실패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욥이 견디다 못하여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욥에게 필요한 말을 한다고 하는 그 친구들의 말이 욥을 살리고 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그 수많은 충고들,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맞는 말일지라도 욥을 살려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욥이 그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과 대화하는 그 친구들과의 그 모습에서 욥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에게 그만 좀 말하라고. 내가 너희가 아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좀 막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거나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대상이 친구입니다. 친구가 그래서 좋죠. 내 말을 공감해주고 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또 그 친구의 충고를 듣고 내가 도움을 얻을 때도 있고 그러나 친구가 줄 수 있는 대답은 그 도움은 그냥 비슷한 죄인들끼리의 수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손 붙잡고 그 얼굴 보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제 말씀을 준비하러 목양실에서 거의 말씀을 준비하지만 카페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 차 마시면서 좀 다른 환경에서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메모하고 기도하는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는 분명히 이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가 잘 들립니다. 다른 소리가 잘 들려요. 소음이라고 말하죠. 그 소음이 어떤 거냐 하면 음악 소리고 옆에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예요. 듣고 싶지 않은데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귀에.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 듣는 재미에 거기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대화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대상과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리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욥이 그러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고 싶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그 옆에서 친구들이 그 하나님께 이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하여 토로하고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불편해졌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무례한 표현을 할 수 있냐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욥의 친구가 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욥기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욥이 발견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도 경험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내 모습이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다른 주파수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안 들릴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한답시고 충고하고 말해주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사람이 작게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잘 들리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이 대상이 아니고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귀를 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닫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찾아가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하실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거 그 대부분의 시간은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듣지 않고 전하는 거는 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고 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발버둥을 칩니다. 사실은 주님 말씀해 달라. 이 본문에서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참고로 어제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전했던 원고랑 다른 방향의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죄송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부족함 때문이겠죠. 제가 부족한 사람이겠죠.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숙한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교회가 큰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이라는 게 단지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아프세요. 이게 풍이 오셔서 말씀을 잘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못 하시는데 이분의 말씀이 그냥 보통 사람이 들으면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제가 1분에 몇 마디 하는 100마디를 하면 그분은 1분에 30마디도 못 하세요. 근데 그 설교자의 그 어눌한 말을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아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아프신 가운데 이 설교 원고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아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전해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꼭 주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시면 저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세워서도 말씀하실까? 제가 어저께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아침에도 기도문을 제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는. 그때 제가 꼭 기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멘 하는 소리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내가 반응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또 예배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부흥사가 아멘 하라고 막 강요를 하시는데 그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을 잘하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그 아멘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소음이죠. 지금 욥이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쓸모없는 의원 같은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 아픔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잠잠해 줄 수 없겠냐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그렇게 갈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욥의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위로자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경험해 본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욥처럼 친구들에게 좀 조용해질 수 없겠느냐고, 그 볼륨을 좀 낮춰달라고, 그리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큰 소음을 내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내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도 설교하는데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지 아셔야 하는데 내 목소리예요.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결정하고 그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음들을 다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내 목소리의 볼륨을 좀 낮추세요. 지금도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무슨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냐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아우성을 쳐요.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막 휘몰아쳐요. 그 휘몰아치는 나의 목소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좀 잠잠해질 수 없겠냐.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왜 이렇게 발버둥 치냐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아멘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답을 알아요. 아는데 정말 진정한 아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변론하는 거죠. 나의 뜻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자리가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을 잘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논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결론을 잘 내리셔야 돼요. 결론을 잘 내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그 믿음의 여정에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으면 그 길이 더 혼돈스럽고 더 멀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아멘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어부인데 내가 물고기 잡는 거 더 잘하는데 목수가 여기 던지라고 어부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어부고 하나님은 목수시잖아요. 이거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그가 경험합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아멘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화는 이제 입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대답하십시오. 주님께 아멘 하십시오.
입술로도 하시고, 사실 입술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살더라고요. 말한 대로 삽니다.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생각들을 적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노트를 이렇게 두꺼운 거를 몇 달을 갖고 다닙니다. 여기 설교 원고도 적고, 또 하나는 제가 기도 제목도 적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저 노트가.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꼭 적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걸 적어놨을 때 그 일을 제가 꼭 순종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해요. 점검표처럼 내가 주님께 순종했는지. 근데 그걸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때 주님께 정말 결단했던 그 결단이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분주하니까 아멘하는 삶이 안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시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혜를 동원하여, 방법을 동원하여 꼭 순종하시고 삶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 안타깝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도리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 지금 너무 침묵하고 있다고. 나는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서 일할게요 하고 일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고, 나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다가 순종하고 일하는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주님께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술로 아멘 하실 때 내가 말한 대로 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삶으로 아멘 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과의 변론은 누군가 한편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 한편에서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고 내가 해야 할 대답을 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라 믿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김대현 집사님 사업장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일주 집사님 사업장에도 그 사업장을 이사하는 일로 분주한데 기도 제목을 전해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화이자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주희 집사님 2차 접종하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또 생각나실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접종하고 계시는 중에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의 안전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 시간에 기사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쁨을 허락하고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사업장을 위하여 또 백신 접종을 위하여 또 오늘 기사녀 모임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